여러 직분들, 여러 직분 받은 것들, 그분들이 함께 헌신하는 그런 헌신 예배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나 또 연극을 하거나 또는 연기를 하는 배우들 보면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연기나 연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조명을 비춰주고 또 음향을 전달해주고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는 배우나 가수에게만 집중을 하지 사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명을 비춰주거나 음향을 돕거나 영상을 담당해 놓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오히려 관객들은 무대의 배우나 가수에게만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지는 것, 그들만 기억할 뿐입니다. 종종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보게 되면 골을 넣는 그 스트라이크에만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골이 넣을 수 있도록까지 뒤에서 어시스트를 도와주는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참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의 수고나 노력들이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고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고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방송실에서 음향을 조정해주고 조명을 해주고 영상을 송출해 주어서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주는 덕분입니다. 저기 섬기는 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항상 예배 때 꼭 기도하는 분 중에 하나인 분들이 저 영상을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보이지 않지만 저분들이 이 소리를 맞춰주고 조명을 맞춰주고 영상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드리는 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참된 종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박수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도록 하고 나는 무대 뒤에서 그저 이름도 빛도 없이 알려지지 않다 할지라도 조명을 통해서 음향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또 그런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나쁜 세상인 것처럼 무대 위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만 기억하고 골게트만 기억하는 세상이다 보니 참 많은 빚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점심때 주일날 점심을 먹으면서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우리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설거지 하시는 여러분들도 수고도 많으시지만 토요일로 오셔서 늘 알게 모르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많지 않은 돈 가지고 애써 수고하여 노력해 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설거지 한번 해보면 알지만 이 설거지 하는 게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함께 애써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수고하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고 애써 수고해서 재정팀들 참 고맙습니다. 남들 다 일찍 나가도 늦게까지 남아서 재정을 일일이 체크하시는 분들, 또 교사님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또 청소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주일을 하다가 서운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오늘 꽃꽂이 하는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분들 금요일 늦게 오셔가지고 하단에 모든 꽃들도 챙겨주고 돌봐주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줄 걸 믿으시고
오늘도 참된 종은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고 우리는 충성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저는 하나님은 박수보다 충성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이 누가복음 17장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세 가지 의미를 참된 종 어떤 종인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에 다 순종하는 자가 참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이나 권면이나 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명령은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 상황을 따라 못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는 게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 100%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선택이나 권유나 권면으로 받지 않고 명령으로 받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목회자를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그분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요, 그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다 행한 후에라는 말로, 내가 다 행했다는 말은 전부 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명령을 다 행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오예배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비어있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립사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의 직분을 받고 찬양의 직분을 받아도 어느 틈엔가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마는, 점차 우리 속에서 이제 주를 위해서 충성된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의 명령을 다 행했다, 바로 이런 자가 참된 종이요, 이런 자가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종을 통해서 기쁨을 받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게 되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로서 사도답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한다면 그것밖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했다면,
사람의 박수만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박수 받는 사람들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장집사님이 투표를 할 때 3분의 2가 되어야 중직의 선거에 당선되게 됩니다. 3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은퇴할 때 그때 3분의 1을 투표를 받는 분이 과연 몇 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은퇴할 때에 그분이 은퇴할 때에 3분의 1을 투표를 받을 분들이 몇 분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3분의 1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제가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도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 밀려가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밀려가지 않고 내 발로 은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30년 동안에 기도했던 제목이 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자꾸만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박수를 구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다 보면,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 더없이 좋죠.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내게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난 일 못해, 난 열심히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삐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참된 종이요 충성된 종일까요? 저는 장례식에 많이 집례를 하지 않습니까? 유심히 봅니다. 깊이 봅니다. 저 장례가 나의 장례라면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들을 들어봅니다. 그때 표정이, 그때 말들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단면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된 종은,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이 상황 저 상황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참된 종이요 충성된 종인 줄 알고 2026년 동안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종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 먼저 나는 나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것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종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양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좀 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와서 밭에서 수고하고 양을 치는데 와 앉아서 좀 먹어라, 마셔라, 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종에게는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동 들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인이 말했다면 주인은 갑질로, 그는 종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악덕 주인, 못쓸 주인, 갑질 주인 아마 고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그런데도 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운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와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쉬고 싶고 목말라도 돌아왔더니 마침 저녁 때가 되어서 주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밥을 먹을도록 수정되는 것까지 온전히 내 배고픔과 지침과 목마름과 힘듦 속에서도 온전히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서 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우선순위가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종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주인은 집에서 놀고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종이 밖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와서 자기 밥 먹을 때 좀 기다려주고 종부터 먼저 먹으라고 좀 쉬라고 이래야 마땅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인은 종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집니다. 자녀의 문제를 책임집니다. 그의 삶을 책임집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인은 그의 모든 삶을, 자녀들, 그 모든 생업을 책임져 주는 게 바로 주인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녀의 종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종은 주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내세워서 순종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종종 우리 주님 앞에 좀 서운함을 느끼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좀 아쉽다는 마음 들 때가 없습니까? 주님,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좀 쉬게 해주시고 좀 먹게 해주시고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주님 이렇게 뼈 빠지게 일 마치고 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와 우리 생업을 우리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2박 3일로 딴 곳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마침 그 집에 불이 나게 된 겁니다. 불이 나게 돼서 갑작스러운 불이 났는데 남편은 출장을 가고 그리고 아내가 너무 놀란 가운데 뭔가를 주섬주섬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자녀들이었습니다. 잠자는 자들 장수인의 손을 잡고 그저 잠옷 입은 바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불길이 완전히 휩쓸렸습니다. 가진 것들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면서 내가 살면서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금이 아니라 자녀였다는 것. 위기 순간에서 내가 마지막 가지고 와야 될 것이 바로 금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따라 움직일까요? 내 보물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따라 움직일까요? 보물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보물에 있는 따라 돈도 쓰고 땀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내가 놀고 싶은 거, 취미생활하고 자고 싶은 거 이런데 마음을 쏜다. 그 보물이 주님이 아니고 내 취미요, 내 그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예수를 믿어도 참 어리석게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일날 좀 세상 사람처럼 놀러가고 쉬고 싶고 들어누워서 떳떳한 곳에 소파에 들어누워서 TV 보면서 즐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 주님이 보시고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2월달까지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설령 그것이 내가 낮에는 밭에 일하고 양을 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좀 쉬고 싶어도 주인이 수정들라고 한다면 그 수정드는 일까지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 주인이 먹고 마실 때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고 믿습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종종 저도 어떤 때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난 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했다고 소문을 내거나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참 속이 많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 떡나발 불듯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저 포도 찢기기처럼 흔들면 흔들수록 찌꺼기 올라오니 가만히 참고 어떤 때는 견디다 보면 찌꺼기가 가라앉더라고. 언젠가는 내가 살았던 삶이 있는데 이해해 주겠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분명히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에 따라 감사해야 되겠지만 본인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굳이 감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감사를 하면 섭섭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는 거로 끝나야 됩니다. 도와주는 거로 끝나야 됩니다. 내가 도와주고 난 뒤에 뭔가 나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그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면 오히려 도와주고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도와줬던 사람은 도와준 거로 끝나야 돼요. 그거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돼 계속해서 도울 수 있고 상처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익하다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공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공로가 없다. 왜? 내가 이렇게 종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먹여주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밭대 그리고 양치기 하고 밥 갈고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내 자식 다 먹여주고 키워주니까 그 공로로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공로받을 게 없다, 더 이상 보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일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데는 속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도 마음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이 알아주는 거로 만족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자꾸만 구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더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 고백이 늘 가슴에 울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이것을 책상에도 운전대에도 그리고 싱크대 앞에도 어디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잘 한번 읽고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 만삭되어 자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곁이었던 내가, 그랬던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것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죄인 중에 계시어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한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벌어도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나됨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들 때 생색 내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연애가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라 하면서 헛되게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단 말은 비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꽉 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속에 꽉 차서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찬 사람들, 헛되지 않게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 이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나 나와 함께 주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막 허지부지 하는 분들이 다 사람에게 기쁨과 인정과 박수를 받다가 그게 안 되니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루씩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 손, 주권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하게 되었다고 내가 그걸 인정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재직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알아주지 못하고, 당장은 여러분들이 수고와 예수에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종종 동막교를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했던
우리 동력자들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다 번듯하게 참 열심히 담임 목사를 사역하면서 옛날 일을 한 번씩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함께 나도 감사하고 그들도 감사했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구나. 혹시라도 이야기하면 자랑할까 싶어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진짜 이윤찬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함께 이제 한 7사람이 번개팅을 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동막계 출신은 윤찬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때 목사님 제가 처음 교육전사를 왔을 때에 김영원 근사님 아파트 그 반지하에 살았는데 사모님이 유일하게 가져왔던 것이 농이었다고 합니다. 농인데 그 반지하에 농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윤찬 목사님이 그 농을 팔아라, 버리라 했는데 사모님이 이것은 절대 못한다 해서 그때 부목사 집에 그 농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성시장에 가서 그 농을 크게 맞는 농을 사줬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잊은 걸 돌면서 내가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당신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힘들게 했던 그 청년부를 거의 깨뜨렸던 교육자도 있었지만 당신은 대학부를 맡아서 그때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줬던 거 내가 잊지 못한다. 지금도 저를 함께 많이 도와주고 있으면서 또 한편 돌아보면 그때 그저 지나간 기억이었지만 나는 잊어버렸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할 때가 하나님을 통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죄송한 말씀 드려서 혹시라도 지가 지 자랑은 하겠지만 언젠가는 세월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설 때에 종의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우선순위가 아무리 힘들고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 예배가 우선되고 주님 우선되는 삶이요. 그리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이 혹시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묵묵히 2016년도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찬송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